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본문은 이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앞장과 시간이 훌쩍 지난 후에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거의 다 차게 된 그 때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의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광야 40년을 그들이 어떻게 겪었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는 기록과,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이후의 내용들, 그리고선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 없이 이제 40년이 훌쩍 찬 그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되어 있죠.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첫째 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되어 있죠. 이 온 회중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되었고,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제 미리암도 거기서 이제 죽었어요. 이제 다시 광야 40년을 다 거치고 다시 가데스까지 오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지역인 가데스까지 그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물이 없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 수 있죠. 모여들어서 우리에게 물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방식을 또 택해요?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되어 있죠. 모세와 다투어요. 다투면서 그들이 온갖 악한 말들을 또다시 쏟아내기 시작하죠. 역시 출애굽 2세대가 되어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그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의 악함이란 그러해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사람의 악함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악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변치 않는 이 악함이 언제든지 쓱 고개를 들어요. 뭔가 이제 출애굽 2세대니까 모세 앞에 2세대는 어떠하겠어요? 정말 어린애들이죠. 모세와 감히 다툴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지위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대부분의 원로들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와 다툴 수 있다는 건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함이라는 걸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되게 행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들도 역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따져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도 본래는 대부분은 애굽에 살았던 자들이죠. 20세 이상이 지금 다 죽었고 20세 밑이 없던, 그래도 19, 18, 17 이런 나이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말하죠. 없다 또다시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없다 말하고 이러면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 광야에서 파종할 곳이 없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느냐? 없죠. 무화과가 없어서, 포도가 없어서, 석류가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보기에는 이게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정작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다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거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요즘 계속 가치관,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돈이 없으면 노후를 망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고생하고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의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죽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상황에 따라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에 왔죠. 가데스. 메마른 광야 한복판을 유리하다가 비로소 다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까지 왔어요. 이 가데스는 본래 물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이곳으로 올 때 어떤 기대가 있었겠어요? 아, 이제 가데스에 가면 우리가 물을 넉넉히 얻겠다.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겪으며 가데스까지 이제 다가갈 때는 그곳에 가면 물을 넉넉히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가데스까지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껏 꺾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본래부터 막 사납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기대가 꺾어지면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지면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예배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대하죠. 소망해요. 그런데 그 기대와 소망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이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하는 바에 그 사람이 부응하지 못하면 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내 기대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살아가 주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죠.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이런 다툼이 그 안에 벌어지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이런데 친구와 이웃과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은 어떠하겠어요? 마땅히 이렇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해줄 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건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대를 꺾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기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해야 돼요.
이 가데스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들의 원하는 바는 물이었어요. 물이 없는 지역을 거치며 이제 가데스가 다가올 때 물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었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자기들의 기대는 물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온전히 남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가데스까지 오게 했으니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체적으로 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이 소망을 꺾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와 아론이 6절에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역시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가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할 수 있고 혼낼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 지시하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9절에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모으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라. 모세가 왜 이랬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격분해서 모세와 다툴 때도 모세는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 있었고 그 지시하심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지시하심대로 백성들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했는데 왜 이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이들에게 분내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무리바라는 말은 겨루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리브라는 겨루다라는 말에서 온 게 무리바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죠. 스스로 나타내시며 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선을 딱 그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 손절한다 그러죠. 손절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는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고생했고 나와서도 말 듣지 않는 그들을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중보하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이 40년을 그들을 이끌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지도력에 지도권에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 위에 가장 탁월한 자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온유한 모세.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한번 참지 못하고 격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 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 이게 사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이고 벌어진 일이에요? 회중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말을 쏟아내니까 그것 때문에 모세도 지금 격분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여기에서 처음 일이 아니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이런 똑같은 일을 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광야에 그들이 왔을 때, 여기도 지금 신광야잖아요. 신광야의 가데스인데 출애굽기 17장도 신광야에 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할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이제 르비딤에서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명령대로 반석을 쳤고 그때 그 반석을 쪼개어 샘물이 나게 하시며 백성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뭐예요? 여기도 이름이 무리바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들이 다투었어요. 물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무리바라고 이름을 했어요. 또다시 지금 신광야 가데스에 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하나님과 다투고 여기서 다시 그 물이다 지명할 정도로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러니 반복되는 상황에 모세도 격분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 1세대도 실패했는데 모세가 보기에는 야 이러다 출애굽 2세대도 또 실패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분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 그렇게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이렇게 화 한 번도 제대로 못 내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요. 지금 대부분이 출애굽 2세대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데도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유하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 40년을 겪었는데 못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수고한 모세,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세워지는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율법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죽고 새로운 참된 구원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표하며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율법이 아닌 오직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만, 그러나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 2번 치는 거 그게 뭐 큰 잘못이냐,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2번 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2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념에 악하고 악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남에게 해되게 하고 이런 것이 정말 악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 기대와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보다 모세의 격분이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세대도 또 실패하겠구나. 그러니 격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2세대랄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 구원자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또 실패하겠구나, 또다시 광야 40년을 겪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그를 격분하게 하는 거죠. 이 믿음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치라고 할 땐 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땐 쳐야 돼요. 또 민수기 20장에서 명령하라고 했으면 명령해야 돼요. 같은 일이지만, 물이 없어서 다투고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는 같은 일이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기대와 소망을 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모세가 이 한 번의 감정에 휩싸인 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한 번쯤이야 분낼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에,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림으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악함,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문득문득 드는 두려움과 염려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떨쳐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상황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 가지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